우리는 지난주에 바벨론에 사는 바벨론 사람들, 불안 속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바벨론 사람들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벨론에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 속에 거해야 되는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그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지 않았던 바벨론 땅,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려지지 않았고 감사가 올려지지 않았던 그곳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임박하게 임한 심판과 죽음과 혼란과 환란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살릴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바벨론에 두시는 이유와 그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자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30절까지 읽으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어떤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은밀한 것, 은밀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비밀 뭐 이렇게도 해석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밀한 것,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 우리가 비밀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그 무엇을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걸 감추고 있는 그 무엇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 성경에 적혀 있는 비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 선하시고 기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 무엇, 그걸 비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부러 감추기 때문에 그게 가려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은 그분이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단어를 신비라고도 하죠. 보는데 보지 못한다 하여서 신비라고도 합니다. 오늘 28절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받은 환상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신비한 방식으로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본다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은밀한 것,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뭐하는 사람? 바벨론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고 이 땅에 거주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어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한 비밀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꼭 봤으면 하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라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를 본 사람, 율법 없이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을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의 죽음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념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를 드렸던 순교자의 죽음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저는 신을 섬기는 젊은이인데 그 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길 사람들에게 이 신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범자로서 선생으로서 죽었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요, 그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보았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보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으니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대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하고, 율법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반역자의 죽음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무슨 선생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죽음도 아니고, 순교자로서의 죽음도 아니고, 저주받은 자로서의 죽음도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보여주었던, 율법을 통해 보여주었던 그 오제사,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봤잖아요. 그 5가지 제사,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완전한 그 5가지 제사를 완성하신 죽음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5가지 제사가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율법은 가진 자들은 율법을 보면서도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대속을 이루는 죽음, 완전히 자기를 태워 올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번제를 완성하시고, 나를 자발적으로 드려 그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모습으로 소제를 완성하신 죽음,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완전한 대속적 죽음을 이루신 죽음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거나 단순히 순교자로서 신념을 지켰던 자거나, 혹은 예수는 단순히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구세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율법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율법이 보여주었던 7가지 절기, 그 절기를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았잖아요. 그 7가지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유월절. 이것을 통하여 예수는 자신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죄의 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주다라는 것이고, 곧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 또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객관적인 죄로부터 해방을 받지만 곧바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룩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죄를 제거함으로, 그런 싸움을 통하여서 실제로 객관적인 죄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내게 남아있는 죄도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는,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초실절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지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오직 유일한 한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것은 완전한 수확은 아니지만 그러한 수확을 약속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는 우리 또한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구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순절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삶, 우리 모두 다 죽었는데 예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육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영의 생명은 뭐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이곳에서 살아있는 삶, 지금도 영생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의 영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아버지의 피가 있어서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있어서 그분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대본을 가지고 내 삶이라는 무대 속에서 예수를 흉내내고 연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속에 있는 생명으로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지금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며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을 보내시는 구주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는 무엇입니까? 나팔절. 이 나팔절에 나팔이 불려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이 부는 그때에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실, 그러한 재림하실, 다시 오실 구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요, 속죄일을 통해서는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아서 깨끗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겠어요. 상번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번제를 드림으로써 계속해서 정결해지도록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마무리되는, 그들의 원력으로 하면 1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다시 대속죄를 지나면서 완전히 죄를 씻게 하셔서 완전히 정결한 상태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아 칭의 되었잖아요. 그런데도요, 지금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도 정결하게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어느 순간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셔서 내게 남아있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는 벗기 위함이 아니요 덧입고 생명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은 대속죄일의 구주며, 마지막은 뭐죠? 초막절. 마지막은 뭐죠? 초막절. 그들은 모든 주수를 다 마치고 알곡을 곳간에 들이고 난 이후에 편안하게 장막에서 함께 거하면서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 이후에 그분 아래서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며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구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 눈 뜨고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숨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볼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 한복판에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세대들도 다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서도 십자가도 예수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면서도 보지 못했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7가지의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의 농사를 완성했죠. 이 절기를 따라서 자신들의 농사를 완성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농사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부터 시작하여 초막절까지 그분의 농사를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 율법을 통해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면서도 보지 못하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밝히 드러내어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 그분의 비밀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과 그 해석은요, 그 당시 그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던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고 그들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로서 이루어질 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여 주는 메시지고 유효한 메시지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먼 훗날에까지 이어지는 메시지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중요하겠죠? 그럼 뭐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일단 그가 꿈에서 이걸 봤어요. 왕이 뭘 봤다고요?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래서 압도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뭐로 되어 있대요? 와, 주목되죠. 황금이에요. 순금이에요. 순금으로 된 머리를 보았어요. 근데 또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팔과 가슴은 은이에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요, 동. 그리고요, 종아리는 쇠래요. 그리고 발은요, 보니까 섞였네요.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라는 큰 압도적인 신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를 더 놀래켰던 것은 34절에 보시면 또 왕이 봤는데요, 그 압도적인 신상이 돌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그 돌비 하나에, 마치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듯이 작은 돌 하나가 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황금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 불길하잖아요. 이러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요,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 이 계시는 바로 나라에 관한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먼 미래에까지 있을 우리 전부에게 적용되는 나라에 대한 계시예요. 그런데 먼저는 한 국면이 세상 나라에 대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31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신상이 나라에 대한 것인데 31절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큰 신상 하나는 나라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세상 나라. 근데 그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압도적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특징은 크기를 추구하고 크며 화려하고 압도적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39절을 한번 볼까요? 근데 또 이 크고 화려하고 압도적인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셋째 나라가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세상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크고 화려하고 압도적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 계속 가거나 그 나라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지속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요, 40절을 또 보시면요, 우리가 보면서 이 나라가요, 처음에는 뭐였죠? 위에 금, 그 다음에는요 은, 그 다음에는요 동, 그 다음에는요 똥이 아니고 새, 그 다음에 뭐 섞여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그 다음, 그러니까 영원하지도 않지만 지속되지도 않지만 점점점 나라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가치가 떨어지고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하기가 쇠 같아서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린 것처럼 이 나라들은 결국 파괴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특징이 점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편리해질 수는 있겠죠. 뭔가 의술이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더 후퇴하다가 결국은 파괴하는 그런 나라들, 그냥 부수고 멸망하는 그런 나라들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다가 42절과 43절을 보시면요, 섞여 있잖아요.
발가락 얼마나 쇠고 얼마나 진흙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든든하겠지만 그러나 얼마는 부서질 것이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작. 왕께서 하나 돼서 뭔가 바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뭐죠? 섞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열. 그러다가 결국은 34절과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라질 나라다라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를 살고 있고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그렇게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가고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면서 세상 나라는 결국 어떤 나라? 사라질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이 계시는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쉈더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 그 돌이 나왔대요. 여러분 옆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옆에 돌이 있으면 여러분 쳐다봅니까? 은덩어리가 있는데 옆에 돌이 있으면 쳐다보겠습니까? 쇠가 있는데 거기에 크고 화려한 상들이 있는데 옆에 돌덩어리 있으면 그거 쳐다보겠습니까? 아무 가치 없어 보일 거예요. 돌은 돌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크고 화려해 보이고 주목을 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돌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보잘것없어 보이는 게 34절 다시 보시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전에는 이전 성경 버전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뜨인 돌 이렇게 돼 있어요. The rock cut out. 그러니까 큰 바위도 아니고요. 그 큰 바위에서 잘려져 나간 돌이에요. 그러니까 큰 바위도 사실은 주목을 못 끌 텐데 그 큰 바위에서 일부가 잘려 나온 돌이니까 이게 주목을 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아서 크고 화려한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34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또 번역을 했죠. 뜨인 돌에서 이젠 또 왕이 보신즉 뭐한 돌? 손대지 않은 돌이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아니 그 바위에서 저 돌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잘려 나왔는지 저기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손이 사람의 무엇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신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초자연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다가요. 44절을 또 보시면요. 이 나라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 사람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이 말은 뭐죠? 이 여러 나라들 계속해서 주목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일어났다가 꺼지고 일어났다가 꺼지고 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세워지는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이 여러 왕들의 나라들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잘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라는 강력한 강대국에 겨우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들어갔어요. 고센 땅에서 양치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이집트를 보았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죠.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나라가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이 섬기고 있고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가 남유다를 무너뜨렸잖아요. 지금 이들이 소속된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남유다가 역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바벨론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력하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34절과 35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35절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세상의 나라는 간 곳 없어요. 자, 그런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태산을 이루었다는 말은 태산으로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까? 점점점 태산이 되어졌다는 말입니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돌 하나가 커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저 돌을 닮은 돌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돌 하나 있는 것 같고 보잘것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태산을 이루는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태산으로 그 나라만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4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나라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을 나라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부서지고 사라지게 만드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들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니엘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이 감춰진 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가볼까요? 17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예수도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 병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우리 문제 해결해주고 소원 성취해주고 그러나 예수가 한 것은 오직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 로마라는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이유 또한 이 하나님 나라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거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분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질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의 의지가 좀 보입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했겠죠. 뭔가 더 근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 자기의 계획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리셨대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 보아도 보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 단념하지 않으시고 30절 내게 이 비밀을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셔서 이건 내가 지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당신이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더 알 수 있도록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해석을 당신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위에 진짜 통치자가 있다라는 사실과 내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는 사라지고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들음으로써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진짜 왕을 나에게 반역하는 자를 살려둘 수 없듯이 진정한 왕에게 반역하고 있었던 게 내라는 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해요?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난해져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거나 돌을 들고 던지거나.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이르되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거듭남과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전함으로써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자 가장 귀한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며 은밀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벨론으로 보냄받은 그러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